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앞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이르리라. 내가 이 울타리를 걷어 먹잇김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또한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뭐랄까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들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강론이나 강화에 있어서도 종종 이렇게 뭐랄까 일컬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 아마 그러한 비유를 좀 많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물론 이것이 예수님 당시하고는 약 700여 년에 흐르는 600여 년, 700년에 흐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비유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무슨 의미가 있구나,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라온 그 환경과 생활하는 환경에 있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주제,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한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우화 같은 이야기들, 이솝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전래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고 외면하지 않게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사람의 상상력이 풍요로운 건지 풍성한 건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삐딱하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의 주제라든지 내용이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것들을 좀 뭐랄까요, 좀 삐딱하게 그것을 좀 바꾸고 변개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도 좀 게으른 것을 하지 말고
뭐랄까요, 좀 환란의 때, 고난의 때를 대비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짱이가 늘 띵가띵가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는 요즘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 가수가 됐어요. 가수가 됐다 그래요. 엊그젠가요? 어제도 그 TV 뉴스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K-팝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큰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예술, 한국의 문화, 한국의 노래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많은 인기를 끌지 못하였는데 가만히 보면은 뭐 K-팝 데몬 헌터스요, 캐데헌 거기서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뭐 어떤 그 큰 음악제 그런 데 있어서 상위권의 랭킹에 올라가는 1, 2위를 다 K-팝 유형의 그러한 노래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뭐 또 다른 뭐 어떤 제목들도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잊어버려서 그건 모르겠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의 흐름과 변개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부류로 나타나고 이렇게 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여러분들이 어떤 포도원을 향한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그것에 있어서의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본질적인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릇 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를 옳고 그름을 그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어떤 보호자와 우리의 성숙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나는 누굴 이야기하며 내가는 누굴까요?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을 노래하는 것보다도 그가 어떤 마땅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총축하고 그걸 높이 칭송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래하되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심히 기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마 기름진 것은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지금 남아있는 그나마 이런 화초들이 한동안 무더위 속에서 창고에 틀어박혀 있다가 나와서 힘이 없고 혹시 내가 또 이러다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러는지 이것들이 별로 꽃을 좀 안 피고요. 심지어는 여기 좀 벤자민 같은 경우도 자꾸 이파리가 좀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토양이 잘못됐나
거름도 잘 주고 이것도 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뭐죠 이게 분갈이도 하고 그랬는데 저 이렇게 자꾸 그럴까, 물을 좀 자꾸 밑으로 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포도원이 있는데 기름진 사내로다. 그리고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어디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추스리고 있는 것이 좋겠어요? 무엇을 챙기는 것이 좋겠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심히 기름진 산이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내가 지금 아끼는 그러한 포도원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에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진 산하에 견줄 만한 뭘 심은 거예요? 포도를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어요. 술틀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포도를 나중에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즙을 내고 짜는 그런 일이에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어요. 그랬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네? 들포도를 만들었다. 들포도는 뭐 어떤 것이 있어요? 좋은 포도는 어때요? 안 먹어봐도 몰라요. 좋은 포도는 안 먹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좋은 포도를 한 통에서 하나를 딱 떠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거리고 딱 이렇게 그것을 터뜨려서 이렇게 음미하게 되면은 포도의 달짝지근하고 그 향긋한 맛이 입안에 온통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들포도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떨뜨름하고 시고 그럴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여우가 포도 열매를 먹고서 밑에 있는 강의 개한테 그 가축들이 못 먹으니까는 그걸 딱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맛없는 게 있나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야 맛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들은 평생 이거 못 먹어볼 테니까 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그래서 뭐랄까요? 기만하고 그것을 뭐랄까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도리어 그것이 뭐예요?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그들을 두었고 그곳에서 늘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를 먹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였는데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오셨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삶을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진정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등에 짊어지고 백으로 삼고 이제 내가 그 일을 한없이
실수 없이 실패하는 것 없이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모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을 저 뒷전에 남겨두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경주하고 달려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물론 그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바르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동반자가 생기고 새로운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한번 더듬어 되새겨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망각하고 만일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 포도를 맺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 포도를 맺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이었나 보네요. 수요일 날이었네요. 이제 점심을 이제 먹고서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요양보사님하고 이제 너무나 배불러서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고양이 먹이도 사야 되고 뭐 사료도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저 갔다 오세요 그랬죠. 어디요? 불로동에 있는 다이소에 갔다 오시라고. 근데 저도 이제 열심히 잘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갔다가 오는데 뭐 어느 지역은 지금 배추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이게 서울 동쪽으로는 별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는 여기 대곡동 그쪽에 거기 수정교회 가는 그 전에 있는 그 밭들이 몇 개 있고 이제 들어가는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어느 곳에는 그 배추가 아주 짱짱하고 탱탱하게 아주 잘 자란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또 포도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놓은 곳들이 있어요. 집안에 한두 그루 심어놓은 것도 있고 어디는 하우스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 다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가을이 늦게 되고 다 이제 나무들, 낙엽들이 이제 떨어지게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농사를 안 지어봐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나무에 있는 그 가지들을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생각을 했더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 더욱더 알이 굵고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퍼도 그 가운데 있어서 열매와 결실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꾸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자리를 판단하라.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네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한번 해서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앞에 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포도나무를 있고 밭을 이렇게 파고 거기에 또 돌들을 파서 제거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거기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 더 이상 뭐가 부족하겠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그냥 말하는 대로, 요즘 말하는 대로 퍼펙트한 것을 하나님이 이뤄 놓으셨는데 좋은 포도는 맺기를 원해서 그랬는데 도대체 들포도를 맺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은 못 미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뭐예요? 망대를 다 걷어버리고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망각하고 그 가운데 패역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뭐예요? 포기하고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행하지 않는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것들, 또 수고하는 농부와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갖 것,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갖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그 가운데 이루어 놓았는데 너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내가 더 이상 뭘 더 해야 할 것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이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무성하고 풍성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내가 가서 한번 보리라. 왜 보겠다는 거예요? 혹시 먹을 것이 있나 보리라. 그런데 뭐예요?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어요. 이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실 때 나중에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돌보심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두는 유기의 모습과 삶이 그 가운데 남아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그 가운데 유기가 되어져서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며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아름다운 포도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헤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산울과 같은 물타리를 하나님께서 다 걷어놓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서요? 주인에게 있어서 그런 먹임을 어떤 그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황폐하게 될 것이에요. 찔레와 가시가 그 가운데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뭐 이래도 뭐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어떡하라고 나보러,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흔히 포기하는 것처럼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에서 그것의 비유를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포도원에 있는 그 유다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다. 아마 이것은 그들의 현실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이 되어지는 것이고,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과 정의, 그것을 물같이 순리대로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백성과 이 교회 가운데 포도원이 세워졌고, 여러분 그 가운데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밖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간에 찌푸러지고 난 저건 싫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또 아름답게 그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공경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방황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관심과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신 그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추구하고 욕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 품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나가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그 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 앞에 머리 숙여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